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 더 큰 나라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곧 대통령 선거라는 국가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우리나라를 살릴 것인가, 또 어떤 정책이 더 유익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기대하기도 하고 또 분노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기뻐하며 준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누가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진정한 통치자로 이 나라와 민족을 지배하고 주권자로 서 계시며 모든 것을 운영하시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뽑힐까,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리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선거를 앞둔 지금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의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고 리더들이 이 나라를 위정자들이 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그들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권은 모두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시고 이 현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왕국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하였어요. 4장 30절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나 왕이라고 표현되죠.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신격화해서 높이는 표현입니다. 주로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누구누구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선언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이 표현을 썼던 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나는 바로라 라고 표현하면서 이 표현을 그대로 썼죠. 근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동일하게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나라는 나의 지혜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31절과 32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를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그 말이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심판하십니다. 너의 나라를 내가 거두어 갈 것이다. 너의 지혜, 너의 총명을 내가 거두어 가고 너는 짐승이 되어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누가 너에게 그 권세를 주고 지혜를 준 것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는 즉시로 지혜를 잃고 짐승이 됩니다. 들판에서 풀을 먹으며 7년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누가 그를 세우시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자 그는 드디어 4장 3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왕이라는 단어가 빠졌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아야 할지 또 우리는 국민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참 좋은 것이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서울 남부교회를 위한 100가지 기도 제목에서 오늘 제가 설교하려는 주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주제거든요. 근데 상황과 딱 떨어맞습니다.
물론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 참 순적하게 이 상황이 맞아가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모스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요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부국강병하던 시대예요.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였고 나라가 확장되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풍요를 누리며 기쁨에 차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서 그 나라의 거짓됨, 그 나라의 불의함을 고발하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13대 왕이었는데요. 왕으로 41년간 통치하였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통치한 거죠.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나라의 그 땅을 영토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만큼 확장하였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리고 무역과 농업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풍요롭게 했어요. 모든 국민들은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 평안했고 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나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길 소원하시죠? 우리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되는 거죠. 뭐 영토의 확장은 좀 어렵더라도 무역과 농업과 모든 산업이 발전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취업 걱정이 없고요. 나라 경쟁률 성장률이 7%, 10%를 회복하면서 매년 매 순간 나라가 발전한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또 그 안에는 부의 권력의 독점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불평등이 북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압하고요. 정직한 자를 법정에서 억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물질로 사고 팔 수 있도록 부패한 사회가 되었죠. 물론 신앙적으로도 부패했어요.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며 혼합주의, 우상 숭배의 문화를 가졌습니다. 베델과 단에서는 여전히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고요. 우상을 위한 산당은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집에 다 있을 만큼 타락한 시대가 열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일 하나님께 그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여호와라 찬양하며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쳤어요. 풍요로운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렸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회개와 순종이 없는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시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사를 싫어하시노라. 너희는 그치라, 멈추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 이 세상과 우리 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아모스가 사역하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보다 나라의 부국강병과 자신의 삶의 유익함과 윤택함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나라를 잘 살게 할 사람,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줄 사람을 선택하고 선호하고자 하죠. 물론 나라가 잘 살고 평안한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온전한 신앙의 선택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무관심해도 안 되고 치우쳐도 안 됩니다. 이 나라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기도를 할 때도 우리 나라와 민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자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믿음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한 형제이고 가족임을 선언하는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라를 사랑하여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더욱 맞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안정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도리이고 믿는 자의 국가관이라는 것이에요. 나라를 바라볼 때, 국가를 바라볼 때 우리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국가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주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못 사는 어려운 나라가 구제를 요청할 때 우리는 도와야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다. 나라는 그것을 힘써 도와야 돼요. 물론 그렇게 도우면 우리나라는 손해를 보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을 돕는 것이 온 세계로 보면 공공의 선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야 되는 것이죠. 자연보호를 위해서 국가의 발전에 제한을 두죠. 함부로 발전시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공공의 선이라는 입장에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감수해내는 것이 바른 행동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나의 유익과 안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원리로 우리가 이 세상, 우리 나라를 보고 정치를 보고 국가를 볼 때 우리는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는요 절대로 의존하는 우상도 아니고 또 우리가 무관심한 대상도 아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정치나 나라나 선거라는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절대로 무관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제가 물질을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물질은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정치라는 것도 이 나라와 국민이라는 것도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존하여서 너무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책임지는 거죠. 이 정치가 이렇게 돼야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설 것이다 라고 의존하여도 안 됩니다. 그것은 우상화되는 것이에요. 또 반대로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 국민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되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만 이 나라와 민족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실까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이렇게 하셨던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기 원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불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아까 말씀 보셨던 것처럼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행하고 있는 악한 그 죄악된 제사를 아주 싫어하시죠. 특별히 21절을 보시면 극렬하게 싫어하시는데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미워하여 멸시하며라는 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감정적으로 혐오를 한다는 것이고요. 멸시한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의지와 감정을 담아서 그들의 예배를 혐오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싫어하시느냐, 멸시하시냐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에 여전히 죄악과 탐욕과 불의와 악행을 가득 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참된 회개와 순종 없이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것을 거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기준은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만큼 아름다운 교회와 성전들이 많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이 화려한 시스템과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실 많은 학자들이요 교회의 쇠퇴기로 인하여서 아마 오늘 이 시대가 가장 번영한 교회의 시대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성전과 화려한 시스템 속에서 매주 얼마나 많은 예배가 드려지는지 몰라요. 온 세계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오늘도 얼마나 많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참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 없이 형식적인 예배로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21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예배를 미워하며
멸시한다. 너희가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참된 회개와 순종의 마음이 있는지, 상한 심령으로 주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까? 여러분, 그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울을 왕으로 주셨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기뻐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어떤 것인지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평가하세요. 근데 여기서 버렸다라는 단어의 원어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1절에서 멸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와 동일한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여서 우리도 세상 나라처럼 우리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이 나라와 민족을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이 대통령 선거라는 시점 앞에서 우린 이 선거를, 이 후보자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바라기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원하는 경제적인 원리, 번영과 나의 유익을 위한 그런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마르지 않는 물처럼 흐르게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두 기둥입니다. 정의는 공의로운 판결이에요. 사회의 질서를 회복하고 공공의 선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공의는 의로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공의로움이죠. 즉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그 성품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변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실 때 단지 내 마음에 든다, 나의 정치적 성향과 맞다, 내 출신 성분과 지역과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맞다라고 해서 그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보가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올바른 사람인지, 더 바르게 이것을 잘 지켜나갈 사람인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할렐루야.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은 6월 3일에 각자 뽑고 싶은 사람을 뽑으실 거예요. 아시죠? 예, 뽑으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뽑고 싶은 분을 뽑으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기도하시고 뽑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선거에 참여하면요, 하나님 없이 나라의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 이 정치가, 이 사람이 잘하기를 소원하는 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소원들을 말씀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소원이 성취되길 원하시죠? 부유하길 원하시죠? 건강을 원하시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반드시 기도하면서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부유해지고 하나님 없이 소원을 성취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평화롭게 잘 살아가는 거요, 참 좋을 수 있지만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건강해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풍요로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거를 위하여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뽑고 싶은 사람 뽑으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셔도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선거를 통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서 이 선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의의 기준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 삼아 기도하며 선거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려도 우리 안에는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마음으로 선거를 안 하시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노는 날 하루 종일 놀지 마시고 잠깐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꼭 선거에 참여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온 이방의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키실 거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다 심판하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다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도 자세하게 설명하신 이후에 그 심판의 환상을 여러 가지 보여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림줄의 환상이었어요. 다림줄은 당시에 건축을 할 때 그 직선, 세로 직선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실에 줄을 달아서 먹을 먹이고 그것을 튕기면서 세로 직선이 무엇인지 기준을 세우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수평계나 레벨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기준을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세상을 심판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에요. 그 나라가 얼마나 부국강병하여 잘 살았는지, 얼마나 화려한 문화를 발전시키고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나라가 바르게 운영되었는지, 그릇되게 운영되었는지 그것만을 평가하시며 그 다림줄의 기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인간의 눈에는요 정말 정확한 길이 있습니다. 너무 올바르고 효과적이고 좋은 직선과 같은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눈에는 그릇된 길이고 굽이진 길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것을 다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책망받자 내가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렸다, 제사를 드리렸다라고 핑계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리 논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좋은 길, 너무나 반듯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길이면요 모두 죄악이 됩니다. 모두 잘못된 길, 불순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마음과 생각의 기준을 오직 말씀으로 잡아야 돼요.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판단을 따라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 삼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내가 잘 살았습니다, 내가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내 소원을 이루면서 건강히 잘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그 다림줄 앞에서 바른 평가를 받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살았냐는 거예요. 심지어 순종하여 많이 지켰냐가 아니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살았느냐,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다림줄 앞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한 삶을 통하여 바른 평가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라도 더 지키려고 애쓰는 삶입니다. 다 이루었노라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순종하고 더 잘 지켜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셔서 더 잘 지켜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나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나의 개인적인 생각, 나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선거에 참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무엇을 꿈꾸십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결과가 막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선거를 바라보면
이 선거는 단순히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뽑히더라도 하나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선거의 결과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지도 않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우리의 우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그 선거를 통해 어떻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우리 나라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거를 바라보십시오. 세속적인 기준이나 편가르기나 이념과 감정의 과잉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보며 정의와 공의의 기준으로 이 선거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6월 3일 결과에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과정을, 그 결과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의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는 주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상에 대한 심판을 다 말씀하신 이후에 멸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회복을 이야기하시죠. 근데 이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시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윗 언약의 회복을 통한 메시아의 임재,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선언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언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결국 다윗 언약의 완성이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회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회복의 주체가 여호와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모든 나라의 운영과 권세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꺾기도,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시노라.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모스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 시대에만 나라를 통치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온 세상 열방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은 영원불변하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권자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선거의 결과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리면은요, 인간의 기준이 소용이 없어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 영향 끼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다 이미 경험했어요. 역사를 통하여서, 또 삶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그렇고요, 역사를 한번 보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정말 좋은 왕과 좋은 리더들이 지도자로 세워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요, 정말 악한 자가 나라를 다스릴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이상한 사람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정말 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막지 않으실까라는 한탄이 나올 만큼 정말 최악이라고 생각되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상황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의 뜻을 이루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신의 뜻을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시며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해내십니다. 그가 악인일지라도 악한 날을 위하여 예비해 두셨고, 그가 선인일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결국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아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이 모든 뜻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잠시 잠깐의 현상과 상황들에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길 소원하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의 뜻을 분별할 때 나도 그것에 동참하고 싶노라.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낼 것인가 고민하며 함께 힘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그 회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선거를 앞두고 우리 안에 있는 불의를 하나님께서 다 없애라고 경고하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들을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기준 삼으십시오. 정의와 공의로 바라보시며 힘써 기도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여러분, 정치도 나라도 민족도 경제도 지도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물론 이 땅에서 정의와 공의가 완전해질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이 되면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이 정의와 공의가 우리 가정에 나의 삶의 터전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인 성도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모든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선거를 통해서 완전한 대통령이 뽑힐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완전한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선거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십시오.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의와 공의를 붙잡고 그 정의와 공의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이틀 후에 선거라서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기도하시고 마음껏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오직 힘써 기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게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 다 함께 읽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음란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6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주님께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가 깨어 기도하며 모두가 결과에 순복하고 정말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순종하며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